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시드기야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앞에 성전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다 벗어날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인데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가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소 위에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얹어놓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바벨론의 그 노예처럼 묶여있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평화를 예언하고 잘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뒤에야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의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무당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자분들 중에 권사님들이나 교역자들 중에 무당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예배당을 차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기만의 기도처소라고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값 받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잘 된다, 괜찮다, 좋다 이런 이야기는 지나간 뒤에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들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무게가 삶의 무게와 고통이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백성들과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대표자들이라고 하십시다. 그분들이 듣기에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심판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더 불편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다고 그래 라고 듣게 되거든요. 비난하는 소리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드기야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던 내용이고 오히려 그에 앞서서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한국 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리더십을 배우면서 이렇게 열심히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 잘 산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삶의 무게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왜 계속되는 멍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안 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이 남유다의 문제였던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갖 종교적인 희망 섞인 언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드릴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것, 또 너무나도 종교적인 기가 막힌 단어들을 만들어내서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단어를 만들어내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해석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종종 성경 해석을 보면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아니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한국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충분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뭘 하냐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설교하면 그것만 들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을 제대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매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매해서 나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하기만 하면 난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단은 어떻게든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냐와 같은 애언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또 그 소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참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밀림을 당하기도 하고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종종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복받아라, 잘된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훨씬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더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만큼 깨어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깨어있는 백성인가를 계속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좋은 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안 좋아하나 봐.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을 저주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매국노야, 너무 싫어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애증의 관계입니다. 남유다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즉,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깨어있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하나냐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진정 깨어있게 하셔서 오늘 한국교회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이 현상을 개탄하며 바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코니